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거잖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세 도시에 전도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세 도시 중에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전도에 대해서 따로 본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좀 특별했다 그런 뜻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도 유대인들이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점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좀 독특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엇이 달랐다는 뜻일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어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성경이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만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폭행으로 그들을 내어 쫓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구나.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베레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헬라 귀부인도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전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귀중한 교훈이 바로 성경을 절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 다시 말하면 진리를 결론 삼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도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한 사람과 교회 생활 한 1년 정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교인과 헌금을 적게 한 교인이 누가 더 교회 안에서 교만할까요? 그 책에서는 대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대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한 교인이 교회 안에서 더 교만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음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마음밭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돼. 이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말씀을 그런 태도로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설교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멘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그냥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멘 할 수 없어, 그리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절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 취향과 내 성격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결론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상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는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강조되어지며 방언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한쪽은 방언의 은사, 성령의 역사, 또 방언과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한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라 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지요? 어떻게 가야 하지요?
대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방언이 그쳤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방언도 그치고 라는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 그쳤다 지금은 그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방언은 다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방언이 그치는 때가 언제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 그칠 때가 옵니다. 언제 그치지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게 될 때는 그때는 방언이 다 그치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방언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이유는 방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열쇠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성령의 은사 쪽을 사모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말씀 중심의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분, 성경 스타일이 그게 있으면 있지 성령 충만한 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스타일이 있으면 성경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그러면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면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스타일 같아도 그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고 성경에 말씀 훈련 제자 삼는 사역을 가르쳤으면 또 역시 제자 훈련 받으셔야 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분들은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저희 교회 와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유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어느 쪽도 없어요. 성경 쪽이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용서인데 그들은 용서가 성경에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를 그 공동체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는 거냐?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예요. 그래서 그 아미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대답이 간단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맞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다시 되물었답니다. 3번 성경 읽으신 거 잘하셨는데 성경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내 삶을 읽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진짜 읽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통독을 못 하셨다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을 거의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기 평생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건지, 정말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은 건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구약만 읽었는데도. 언젠가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읽으면서도 정말 사랑이 없다고 막 비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시지 마시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교인을 통해서 겪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교인들 사이에 빚을 졌대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자꾸 갚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사랑이 없다. 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읽어야 맞지. 다른 사람 보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 내 빚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성경을 바로 읽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성도님은 성도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려움을 겪는 그 교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이 100배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그냥 성경은 참고서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참고서로 여겨요. 인생 참고서로. 교과서라고 여기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는 개업을 해야 되거나 자녀들을 혼사를 또 치러야 되거나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때는 가르치는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때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나?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로만 여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니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옥토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돈 때문에 형제와 불화해서 법정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교우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난감해요. 형제들끼리 돈거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법정 다툼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내 처지가 아니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처지라면 절대로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돈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깨어지고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감정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그게 내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아직도 진리가 결론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에서 찌들리고 상처받고 세상 영향받고 이렇게 오나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간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는 성도가 왜 그렇게 적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가 병든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결론 삼았습니다.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병든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결론이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도 비슷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지역도 가깝고 또 거의 비슷한 때에 예배당 건축도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치기도 같이 다치셨는지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다친 일로 인한 반응이 달랐어요. 한 목사님은 예배당 공사장에 계시다가 다쳤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셨냐? 보통 예배당 건축하다가 보면 목사가 죽는 일도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다치는 일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걸 당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더라.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당 공사는 더 은혜롭게 잘 끝나고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그만 마음에 원망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예배당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나. 그때부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니 점점점 공사도 어려워지고 예배당 공사는 다 끝났지만 그냥 일찍 은퇴하셨어요. 은퇴할 날 인사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인사말을 하고 은퇴를 하시니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 말입니다. 한 분은 말씀을 결론 삼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응했고 한 분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를 결론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분명히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그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들이 누구 종도 아닌데 뭘 자유롭게 해? 우리가 다 자유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죠. 신분은 자유인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죄의 종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겁니까? 죄가 저절로 지어지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진리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줬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복음도 진리를 결론 삼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져요. 진리를 결론 삼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복음이 결론이다. 진리가 결론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씻음을 받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은 정말 죽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죽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박 집어보고 난 안 죽었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세례받을 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세례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결론 삼은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그러나 나는 안 믿어져.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를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로마서 6장 6절의 진리를 자기 고백으로 삼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나요?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결론 삼으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진리를 결론 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맞구나, 그러면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한 겁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정말 회복하는 과정이 힘드셨어요.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하시고, 그렇게 힘드시니까 무슨 밥맛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식사 시간에 앉으시면 그러면 한 공기 밥 그리고 국하고 반찬을 깨끗이 다 드시는 겁니다. 식사하시다가 몇 번씩 기침이 나서 가슴에 통증이 와서 자리를 옮기셨다가 그리고 또 앉으셨다가 저 같으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러실 만한데 그걸 다 드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마음에 내가 수술하고 빨리 회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내가 짐 안 되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식사를 잘 해야 회복이 빠르다는데 내가 밥을 다 잘 먹어야지. 그러시고는 식사를 아주 정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속히 회복을 얻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꼭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거고, 그 말씀대로 하기가 도무지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 식사가 중요하듯이 내 심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결론 삼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 거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성경구절,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은 같은 이야기 또 하고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가 제 안에서부터 나왔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계속 맴도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제가 설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설교의 교과서고 성경은 설교의 참고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설교는 성경이 말하게 해야지. 성경이 설교하게 해야 되고 저는 도구일 뿐이지. 그때 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 내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하나 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설교하기가 좋은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도무지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설교를 내가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랍니다.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의도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강의하며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거죠.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사역과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제게 지시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목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변명해도 안 되고 그것이 결론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이 태도를 분명히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그저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말씀을 교과서 삼겠습니다. 진리를 결론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 놀라우게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방황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결론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름 부어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주일과 은혜로 더 같이 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으로 오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방황하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서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베레아에 부으신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성도들 일도 복을 받게 하소서. 심령이 복을 받고 육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 병에서 다 노임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불화가 떠나고 화목하고 성령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빚에서 노임을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궁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줄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지도자와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일을 할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축복 있는 성도들, 그런 능력 있는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